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좌정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인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토로할 때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성령과 교통할 때 하나님 자녀의 본분과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받고 확인한 그 사명을 하나님 기쁨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김포 성화교회를 세워주셨사온데 서로 교제하며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멀리 타국에서 인종이 다른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 후원자로 또 하나님 물질을 돕는 자로서의 그러한 참여를 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에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자라는 표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진행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 만나 주옵시고 멀리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글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며 매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에는 김포성화교회가 설희 집사님을 또 이렇게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귀한 집사 대상자들이 이렇게 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잘하게 이끌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에 복이 되는 섬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초청일을 정해놓고 또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접촉하고 저희들에게 복음으로 권면할 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학업에 임하는 귀한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인생의 좋은 멘토들과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근에 상할당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호흡을 함께 나누고 추억을 함께 나누고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하나님 귀한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 슬픔이 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천국 약속으로 인하여서 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남은 가족들이 또 그 상실의 자리를 서로 메우고 채우며 화목하게 하여서 하나님 그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귀한 환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윽한 사랑으로 비춰 주옵소서. 또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교회에 함께 나와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교제가 있습니다. 꼭 식사교제를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직분 대상자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상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지역전도를 시작합니다.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합니다. 수요 예배가 19일에 있고 금요 기도회가 21일 있습니다. 퀼트 모임은 3월 동안은 주일 오후에 진행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은정 집사님 시부 고 이기환님께서 지난 주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장례를 마치고 또 이렇게 처되시는 정옥진 권사님, 아들 이광진 집사님, 그리고 이승권, 이현지 이렇게 손녀들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유족들이 이렇게 장례 잘 마쳤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마음의 위로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유족들께서 식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식사 드시면서 또 감사한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새가족 등록이 있겠습니다. 이회영 권사님, 네, 앉으셔도 됩니다.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돼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손을 내밀고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혜영 권사님을 김포 성화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또 이렇게 신앙 연륜과 경험이 많으신 권사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안정되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주의 뜻 앞에 순종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한 존재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삶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또 남편을 떠나보낸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아가 주셔서 교제를 나눠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포 성화교회 안에서 예배의 기쁨과 교제의 풍성함을 나눌 때 하나님 그 인생이 해와 같이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김포 성화교회가 우리 권사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복된 교제를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유학을 간 아들에게 편지가 온 어떤 이제 어르신이 노안으로 눈이 어두워서 어린 하인 한 명을 불러서 읽게 했습니다. 하인의 편지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는 눈을 감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하인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주인의 안색을 살피는데 잔뜩 노여움이 생긴 표정입니다. 수고했다. 그만 나가봐라. 이렇게 이제 어린 하인은 주인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물러나왔습니다. 내가 잘못 읽었나? 아니면 편지 내용 때문에 그러시나?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물러나왔고 저녁에 집에 들어온 아내가 그 남편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을 눈치를 채고 묻습니다. 여보, 얼굴이 무척 어두워 보이시네요. 낮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놈이 편지라고 써보낸 나부랭이에 그만 속이 상해서 그래요. 저기 있으니까 당신도 읽어보세요. 아내가 남편이 가리키는 곳에서 아들의 편지를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아내가 이 남편을 돌아보면서 여보, 저는 서운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하인 아이가 읽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니 당신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찾으려고 남편은 잘 듣고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아내가 소리내어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중반쯤 지났을 때쯤 감고 있던 아버지의 눈에서 또르르 눈물방울이 떨어져 내립니다. 다 읽고 나서 아내가 다시 물어요. 마음에 안 드셨던 것을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허허 웃으면서 이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혼잣말로 아이고 내가 무슨 오해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편지 차이라고는 읽어주는 대독자만 달라요. 도대체 이 읽는 사람, 낭독자가 다른 것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상반된 이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편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젊은 어린 하인이 읽었을 때는 잔뜩 노여워졌던 아버지가 이제 아내가 읽었을 때는
허허, 내가 오해를 했었네? 그러기도 하고 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도 해요. 아들의 편지에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죠. 하인은 이 아들하고 별 정서의 교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쓱 읽어 내려가요. 사모적으로 읽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AI가 그냥 쭉 읽어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전상서 쭉쭉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쭉쭉 그냥 감동도 없이 내려가다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요. 뭐? 돈 달라는 내용이고만 돈 달라고 편지했어. 이러면서 내 거기에 마음이 싹 쏠리죠. 네, 여러분 어머니가 읽을 때는 어떨까요? 어머니는 낱말 하나하나에서 아들의 호흡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을 찾아 읽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성장기를 함께 보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새로운 단어 하나를 찾아서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정서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단어를 딱 편지에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고는 아이고 이 녀석이 엄청 망설이다가 이 단어를 택했구나, 여기까지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내용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배려와 감사까지 그 편지결의 행간을 통해서 다 소환해서 아버지 앞에 생생하게 풀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읽어준 편지의 주인공인 이 아들의 어머니가 읽어준 이 편지 때문에 그냥 가슴이 노곤노곤 따뜻해진 거예요. 이렇게 같은 대상, 같은 주제라도 대하는 사람의 정서와 태도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가 처음 형성될 때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과 그 해결의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온도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나 한번 설교 시간 쭉 진행해 가면서 본인의 온도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포성화교회는 일단 사람들이 한번 찾아와 보고는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식물들도 있고 또 이 예배당이 되게 아담하고 예쁘대요. 그래서 오면은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김포성화교회는 참 분위기가 따뜻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사람들 안에 친솔한 사랑이 나눠지는 곳이다. 언제든지 환영받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 서로가 이해하고 이렇게 웃어준다. 이런 교회로 느끼십니까? 네, 느끼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건강한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로 봅니다. 그 성경에서 교회를 자주 유기체로 비유를 합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말입니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손의 기능을 하는 이 손이 있고요. 또 이렇게 제 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발도 있습니다. 먹는 입도 있습니다. 사물을 구별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눈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부분들인데 하나의 몸이라는 통일체로 존재하는 그런 생물체를 바로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살아있는 기관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저일까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들이에요. 그리고 몸들이 서로 봉사하면 다른 몸이 영향을 받잖아요. 입이 음식을 먹어야 뇌도 영양분을 공급받고 창도 영양분을 공급받고 손발도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누가 한 일이 반드시 교회 누구누구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관. 그런데 이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성장과 변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키가 무려 6cm가 컸습니다. 짧은 기간에 6cm가 컸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깜짝 놀래요. 이렇게 비둥비둥했던 친구들이 이제 어깨 아래로 딱 내려다 보이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성장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어렵냐면 밤에 잠을 자다가 쥐가 잘 올라요. 그래서 막 비몽사몽간에 막 다리를 주무르면서 이렇게 막 아파하다가 또 슬퍼시 잠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달리기를 할 때는 무릎과 발목이 한참 동안 아팠습니다. 성장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갑자기 성장할 때 찾아오는 통증, 이걸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교회를 유기체라고 성경에서 비유한다고 했는데 교회에도 성장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이 이야기는 성장통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폭풍 성장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폭풍 성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뤄 놓으신 이 말씀의 성취와 또 성령의 이 능력의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의 영향을 받으면 마음이 그냥 홀랑홀랑 막 자꾸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이었네요 고백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오는 회개를 하고는 교회 일원들이 됐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성도들이 그 감동받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재산들을 팔아서 재산들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부터 제 재산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맡아서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도울 때 써주세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아예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 언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상황을 바꾸자면 한국에서 출생해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오고 이제 결혼도 한국 사람하고 하고 살림을 잘 갖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류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그 외국에서 태어난 교포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출생을 하고 외국에서 성장을 하고 또 말도 외국말을 써요. 그래서 이 본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한국말을 쓰는데 그 사람들은 막 영어를 자주 써요. 영어를. 한국말은 서툴러 감사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막 웃으면서 먹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교회에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남편이 일찍 소천해가지고 과부로 있는 사람들, 이 당시에는 과부가 일을 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원조를 베푸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하는데 자꾸만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 출신, 이때 이제 헬라파라고 하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만 누락이 돼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이거 한두 번이 아니고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니야? 고의성이 좀 보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주님의 교회에서 이 공공연하게 푸대접을 한단 말이야? 아니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번에는 또 누가 빠졌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려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이 들어가신대요. 들어가셔서 뭐 하신대요? 먹는다 그랬어요. 더불어 먹는다. 식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식구가 된다. 여러분 같이 먹는 거
이거 아무하고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는다고 초대해놓고 독을 타서 줄 수도 있잖아요. 옛날 몽골에서는 그렇게 해서 적을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먹는 자세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습니다. 이렇게 눕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기대고 한 손으로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공격을 하잖아요. 비스듬히 누워있기 때문에 즉각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친구인 거예요. 적군을 들여놓을 수는 없어요. 의심이 가면 절대 한 자리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은 내가 식구가 되어주고 생명도 삶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교회는 이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조를 하는 일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이 식사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 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원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것처럼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식사를 교회에서 이렇게 마련해서 먹은 게 아니고 집에서 나올 때 먹을 걸 싸와요. 그래서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잘 사는 사람은 갈비찜에, 그죠? 냉면에, 여러분 더 드시고 싶은 거 뭐 있습니까? 잡채에 이런 것들을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은 개떡 5개에 이렇게 생수 한 병 이렇게 싸우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드시고 싶은 만큼 가져다 드세요. 이렇게 뷔페식으로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 이 맛있는 음식을 싸운 사람들이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보아요. 김 집사님 이리 오세요. 박 집사님 이리 오세요. 식사하시죠. 그리고 이제 자기 보따리 풀고 김 집사님 보따리 풀고 박 집사님 보따리 풀고 해서 먹는 거예요. 잔뜩 쌓여가지고 막 먹고 남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려가지 못한 저기 우리 한신 집사님은 개떡 5개 먹고 찬물 벌컥벌컥 마셔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신 집사님이 교회만 오면 상처가 돼요. 아휴, 교회 안에서도 그냥 경제적 차별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교회 못 가겠어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화목하게 서로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그 식사여야 되는데 너희들은 잘 산다고 맛난 거 기름진 거 먼저 먹어서 다른 사람들은 쫄쫄 시장기를 느끼는데 너희들은 벌써 취해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그냥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모습이냐? 하고 야단을 맞는 것입니다. 지금 원조를 베풀고 받는 일에서 이런 모습이 생겨버린 거예요. 차별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불안은 교회가 파괴되는 가장 큰 사건으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도대체 이 원조 명단에 헬라파 사람들이 자주 빠지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이 원조를 가장 책임 맡고 주도하는 사람들이 12사도예요. 예수님의 12사도.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문화와 언어가 달라서 생기는 불통이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지역적 특성 때문에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경상도 남자, 여기 경상도 남자 있습니까? 계시면 손 들어오세요. 경상도 남자의 표현법 아시죠? 경상도는 보통 상남자라고 하는데 아내의 생일날 선물하는 스타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내 생일날 아내가 받고 싶어하는 가방을 공들여 사왔습니다. 그냥 몇 개월을 잘 아껴서, 용돈을 아껴서 가방을 사왔어요. 아내에게 딱 꺼내주면서 경상도 남자는 뭐라고 합니까? 오다 주었다, 니 쓰라, 이러고 툭 쳐요. 무심한 척. 그러면 경상도식 표현에 익숙한 아내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누가 버렸을까, 이렇게 좋은 걸.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준 걸 잘 아니까 남편에게 감사 표현을 해요. 근데 경상도식 표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완전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거지가 남이 쓰던 걸 왜 주워노? 좋은 말로 할 때 갖다 버리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반대로 우와, 이렇게 좋은 물건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디서 주웠는겨? 좀 더 세밀히 살펴보지, 다른 물건들은 없나?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같은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정성 들여 가방을 준비해서 선물을 주는데 경상도 사람은 막 이거를 막 살갑게 주는 것이 어색해요. 그러니까 오다 주었다, 오다 죽기는 누가 버려요. 근데 아내가 그 마음을 다 알아요. 모르면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이처럼 표현의 차이가, 그 표현의 차이를 읽지 못하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반응이 어렵죠. 자, 이제 다시 쌀 원조하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하면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다시 한국 상황으로 각색을 해볼게요. 서울 출신의 이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일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 외국에 살다 온 그 과부에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이번 4월에 교회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쌀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주머니 집에도 좀 드려야 되겠죠? 신청서 제출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이 충청도 아주머니가 괜찮요, 양달지지가 못해서 좀 대간하긴 한데 뭐 오늘 죽겠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을 듣고 신청서를 올릴까요, 말까요? 올려야 되겠다. 어렵죠. 한 명이 손 들었습니다. 올리지 않아도 된다. 제가 생각할 때 서울 출신은 알아듣는 말에 꽂힐 겁니다. 괜찮유, 그죠? 괜찮구나. 나머지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그러면 신청서 빼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해 드리자면 괜찮유, 이 말은 추임새예요. 충청도식 추임새. 어머니 맞죠? 추임새. 괜찮유, 뭐든지 괜찮아요, 괜찮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부터가 중요해요. 양달지지 못하다라는 말은 햇볕이 내리쬐는 양달이 아니다, 그늘이에요, 그늘. 지금 내 삶은 그늘이다, 그 말이에요. 대간하다, 이건 아시죠? 힘들다. 오늘 죽가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깡으로 겨우 버티고 산다. 쌀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얼른 갖다 줘야 돼요, 얼른. 알아들으면 얼른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서울 출신이 괜찮요, 이 말만 듣고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쌀 원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조카가 찾아왔어요. 아줌니, 교회에서 쌀 나눠드린 거 받으셨시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할까요? 남들 다 받는 쌀 우리 집에도 왔지. 창고 가봐, 백감 하나 쌓여있을게요. 그럼 또 충청도 사람 알아들어요. 엥? 못 받으시오? 필요 없다고 했시오? 어디 내가 그냥 필요하다고 야나치게 그냥 씹으렸는데 그냥 싹 다 떠내려가 보고 안 오는데 이래요. 불통 때문에 안 왔는데 지금 어머니는, 이 아주머니는 열심히 표현을 했대요. 필요하다고. 양달지지가 못하다, 그죠? 대간하다, 오늘 죽게 생겼다, 깡으로 버티고 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3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근데 서울 사람이 통 알아들은 뭐가 말이죠. 그래서 불통 때문에 쌀이 안 왔어요. 근데 조카는 이런 불통의 원인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이제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숙모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막 쑥덕쑥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숙모님보다 형편이 훨씬 나은 사람한테는 2가만이나 가고 우리 숙모님은 지금 굴죽 끓여 먹고 있디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흥분하겠죠.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에 원망과 이 불만들이 막 쌓이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소집했어요. 그리고 회의를 엽니다. 자, 회의 여는 부분이 2절부터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제가 좀 우리나라 말로 잘 알아듣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서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요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잘못 나눠줬다 하잖아요. 잘못 나눠줬다. 그럼 이제 잘못 나눠준 일을 바로잡는 해결만 보면 돼요. 그런데 사도들이 한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원조의 실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직무이행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조그만 부분에 잘못을 한 게 아니고 교회 전체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주관하는 12사도들이 그 일에 너무 시간을 뺏겨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되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다시 힘쓰겠다라는 것을 볼 때 그 일이 확 줄었습니다. 그냥 사람들 막 나눠주는 일에만 바쁘게 활동을 했는데 그 일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벅차서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는 이 부분만 손댈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새로 세웁시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12명의 사도들은 오로지 그 일만 하겠습니다. 전담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를 할 사람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7명만 뽑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규모로는 7명이 적당할 것 같으니까 7명만 뽑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뽑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말, 막 어떤 그 남들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어떤 그 지적 힘이 아니고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것을 이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분을 도와야 될까, 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점검이 된 분들, 이 사람들을 뽑아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왔습니다. 그렇게 뽑아온 사람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 헬라파 출신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마지막 니골라라는 사람은 아예 외국인이에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이방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을 우리 김포성화교회 제일 처음 세우는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차별을 안 하죠. 차별을 안 하고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또 교인들이 그렇게 차별을 안 하고 뽑아 올린 사람들을 이제 사도들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해서 세웁니다. 사람들이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일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세웁니다. 참 멋지게 일을 처리했죠. 참 멋지게 처리한 것 같아요.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로 아름답게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일을 바로잡을 때
가장 먼저 내세우고 기준 삼은 게 여러분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밀리니까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구나.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원망할 일이 아니고 먼저 실무자를 찾아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분이 왜 빠졌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바로잡을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은혜를 공고 못 받으니까 세상적인 이 그런 이제 관점으로 이 탁 그 가시를 세우고 싸울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참 판단을 잘했어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죄인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나는구나. 그걸 깨닫고 교회 안에 그것을 가장 핵심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도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에도 말씀과 기도가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 거칠고 메마른 것들이 서로를 자극시킵니다. 가족 간에도 여러분 그 점검하지 않은 말, 배려하지 않은 말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해요. 선물을 줬는데 이렇게 보더니 고맙다 하지 않고 어디서 사시오?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이 소리부터 들으면 선물한 사람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이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또 사왔네. 또 내 다음에 사오나 보라. 이렇게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작은 선물이지만 내가 꼭 필요했는데 고마워요. 귀하게 잘 쓸게요.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일들이 말씀의 기름, 기도에 작용이 있을 때 그 안에 건강하게 보존이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는 공존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다시 회복되니까 7절 말씀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간단했던 말이 7절에서는 점점 왕성하여 그 다음에 이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덧붙는 게 뭐냐면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도 돌아왔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제사제도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선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먹고 살았던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생업을 뺏어가는 그 일에 내가 좋다고 찬동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원수 입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돌아온대요. 이게 말씀과 기도가 교회에서 중심을 이루고 또 귀한 협력자들이 적절하게 세워졌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일꾼을 세우는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소금, 변하지 않는 소금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데 그 소금의 힘으로 이룰 게 뭐냐면 화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화목을 먼저 추구해야 되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외하기 전에 막힌 것을 먼저 풀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가 가장 큰 일이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로 화목이 가장 큰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퀴살이 이렇게
수레를 움직이는 그 바퀴 있잖아요. 바퀴살이 서로 대칭되는 곳에 있는 바퀴살을 만날 수 없죠. 사람들이 좀 그런 이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너무 성향이 다르면 서로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바퀴살이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앙으로 서로 나아가면 돼요. 중앙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 중앙이 어디냐면 예수님이고 교회이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는요, 하늘과 땅을 엮는 힘이 있고, 그리고 봉사자와 봉사 대상자를 엮는 힘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엮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사랑의 은혜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린 말씀은 온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도차가 다르면 인식이 달라서 불통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두 가지 차이가 있었다. 하나는 문화의 차이, 하나는 언어의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잘 해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개인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다 있죠. 개인차를 서로 우리 극복해보자 해서는 극복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지고 나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자동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가 추운 날 몸이 추우니까 서로 온기를 느껴서 좀 몸을 데우려고 막 끼안으려고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막 끼안았다가 어떻게 돼요? 아, 따가워! 하고 막 물러나죠. 그래서 고슴도치가 떨어지면 죽고 다가오면 아프고, 그래서 반복하다가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어요. 찔리지는 않는데 서로 온기가 돌 수 있는 그 거리,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거리를 찾아서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지체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직분자가 세워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분열하고 분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과 기도라는 중심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바로 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불타는 복음이 대적까지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2025년도에 세워지는 직분자 한 사람들이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하나님 받은 그 사랑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또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사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